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책은 살아나는 교회를 회부하다입니다. 이 책은 쇠퇴의 길을 걷다가 회복에 성공한 교회들의 공통된 비결을 회부하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톰 레이너는 충격적인 현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 아니면 죽음이라는 선택 앞에서 많은 개인과 리더 그리고 교회들이 변화보다는 죽음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매일 2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으며 많은 교회가 죽음을 향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이전 책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가 너무 늦게 나와서 슬퍼했던 로버트라는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죽기 전에 문제를 다루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로버트 성도의 교회는 변화 대신에 전통, 안위, 취향을 선택하여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가 아니라 왜 바꾸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변화를 선택하여 소생한 교회들의 비결을 보여줍니다. 이 책을 읽는 우리 교회가 살기로 선택하고 생존을 넘어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나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책임 전가에서 벗어나 스스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들은 남들을 탓하지만 소생한 교회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들이 흔히 탓하는 대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교회들의 잘못을 말하는데 주변의 대형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눅든다고 비난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고수하며 현대적인 교회들을 비판하고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것을 악으로 여깁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 형식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려는 열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의 잘못을 가리킵니다. 목사님에게 신방, 설교, 변화 등 모든 책임을 지우고 목사님이 모든 교인을 만족시키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교단의 잘못을 탓합니다. 교단이 자원 공급이나 지원 인력 제공에 소홀했다고 불평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의 잘못을 가리킵니다. 지역 주민들이 교인들과 달라서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탓하며 교회가 지역사회로 나가지 않고 주민들이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구 통계의 문제를 말합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거나 교회가 너무 많다고 체념을 합니다. 하지만 전도할 사람이 전혀 없는 동네는 없으며 시골 교회도 창의적인 전도로 회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회복은 몇몇 리더들이 남들과 상황을 탓하는 행동을 멈추고 자신의 불순종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사라지고 순종의 자리를 내줄 때 소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전통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전통 자체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유산을 전해주는 유익한 역할을 하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보다 전통이 더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로 전락해 버립니다. 교회에서 문제와 분열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음악과 형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보다 개인의 음악적인 취향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예배 순서입니다. 헌금 순서를 옮긴 것 때문에
목사님을 해임하려고 논의했던 사례가 등장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형식에 집착을 합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의 역할 부분인데 목사님이 전능하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봉사의 일을 직접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 건물 및 공간에 대한 부분인데 건물을 보존하는 데 집착하거나 특정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통이 복음 사역을 저해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역과 프로그램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했음에도 30년 전에 효과가 있었던 낡은 프로그램에 집착을 합니다. 소생한 교회들은 자신의 안이나 취향에 따라 붙잡고 있는 전통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은 전통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교회의 초점을 내부에서 외부로 바꾸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전통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숫자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을 위해서 바른 지표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세지 않는 것은 곧 책임감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생한 교회들은 자신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를 셌습니다. 그들이 추적한 공통적인 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출석 교인의 수입니다. 이 숫자를 통해서 교회가 외적인 초점을 회복해서 지역사회가 반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좋은 지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헌금 점수입니다. 재정의 책임성을 위해서 수입과 지출을 점검했습니다. 헌금은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헌금을 사역과 연결시키는 방법 등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 참석 숫자를 셌습니다. 소생한 교회의 70%가 이 숫자를 점검했습니다. 쇠퇴기에도 소그룹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구심점이 되었고 이들은 헌금과 사역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네 번째는 회심의 숫자입니다. 소생한 교회의 절반 이상이 회심자의 숫자를 추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지 알아야 순종을 위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소생한 교회들은 이러한 확장된 점수판을 통해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제자들을 키워내고 있는지 판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배, 소그룹, 전도, 사역 참여는 모두 제자도의 지표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강력한 기도의 운동이 회복의 전 과정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목회자의 역동성으로 잠시 회복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소생은 강력한 기도의 운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절대적이고 최우선 사항입니다. 소생한 교회들을 깊이 해부한 결과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이전에 언제나 기도가 먼저였으며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소생을 지탱해 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그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용사. 소생한 교회에서는 기도의 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함께 싸울 사람들을 동원하는 기도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수의 헌신. 기도의 열심이 교회 전반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소수의 충성스러운 기도 용사들을 통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를 기꺼이 소생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 끈질긴 기도.
소생은 즉각적으로 결과로 이어지진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기도 용사들은 끈덕진 기도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소생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의 용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모든 소생의 이야기 이면에는 항상 기도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연합을 방해하는 유독한 교인, 독소를 다루는 것입니다. 유독한 교인은 주로 비판, 뒷담화, 공개적인 반대 등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교회에 해를 끼치고 연합을 방해합니다. 상황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라 미루고 싶지만 유독한 교인을 방치하면 건강한 교인이 떠나가고 문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소생한 교회들은 유독한 교인들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비판자와 구별. 단순히 이견이 다른 비판자와 달리 유독한 교회는 끝없이 공격하고 사사건건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수는 드물다. 유독한 교회는 대개 한 교회에 한두 명뿐입니다. 리더들은 섣불리 무리 전체를 독소로 여기지 않습니다. 유독한 교인을 다룰 때도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리더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혼자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신실한 리더들을 연합하여 지혜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리더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독한 교인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유독한 교인이 떠난 뒤에야 교회는 치유와 소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비결은 교회의 소생을 위한 은탄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되고 긴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즉각적이고 마법적인 효과를 낼 특별한 해법을 찾습니다. 그들이 은탄한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젊은 목사라는 은탄한. 젊은 목사를 영입하면 젊은 사람들이 올 것이며 목사가 모든 신방과 전도와 사역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돈이라는 은탄한. 자금이 부족한 교회가 돈만 있으면 건강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음악이라는 은탄한. 현대적인 음악 스타일만 채택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 이전이나 시설이라는 은탄한. 건물만 멋지게 지으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소생한 교회들을 회부한 결과 은탄한에 의존하여 소생한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은탄한에 기대할 경우 오히려 계속해서 쇠퇴합니다. 소생한 교회들은 마법의 해법을 기다리지 않고 교회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순종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소생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목사나 외부 컨설턴트에 미루지 않고 교인들 전체가 희생하고 섬기며 길을 걸어냈습니다. 일곱 번째 비결은 무의미한 교인 등록 방식은 버리고 의미 있는 세신자 교육을 통해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인 등록은 단순히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 희생적으로 섬기고 기여하는 지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생한 교회들은 세신자 교육을 통해 교인들에게 높은 기대사항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효과적인 세신자 교육의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보 전달. 교회의 신념, 교리, 비전 등 세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기대사항 전달. 교인이 되면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세 번째, 동화. 세신자들이 소그룹 활동과 사역에 참여한 뒤에야 비로소 온전한 교인으로 등록됩니다. 세신자를 안내위원 등으로 세워 교인들과 방문자들을 환영하며 팀 안에서 친해지게 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세신자 교육의 이 세 가지 단계를 모두 정복한 교회들은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회는 섬김을 받기 원하는 특권 의식은 버리고 자신을 내어주며 남들을 섬길 준비가 된 교인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생한 교회들에 대한 해부 결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자신보다 남들을 더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쇠퇴하는 교회들은 예배 형식, 회의, 시설 보존, 내부 예산 등 내부에 초점을 맞춘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반면 소생한 교회들은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외부 초점으로 전환했습니다. 소생한 교회의 10가지 행동 변화를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배 취향을 고집하지 않고 교회와 상황에 최선인 것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불필요하고 장황한 회의는 벗어났습니다. 세 번째, 시설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효용을 다한 프로그램은 미련 없이 폐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 밖의 사역에 대한 더 많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여섯 번째, 목사의 인정을 받으려거나 섬김을 받기보다 스스로 섬기는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필요만 주장하는 특권의식을 버렸습니다. 여덟 번째, 분노와 비난 대신 서로를 섬기며 격려했습니다. 아홉 번째, 전도에 대한 무관심을 버리고 꾸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열 번째,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변화에 열린 태도를 가졌습니다. 소생한 교회들은 살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은 지독히 고통스럽고 희생적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삶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변화를 선택하여 생명과 번영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